또 내일 같이 야고보서로 은혜 나누는데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저자와 수신자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흩어진 12지파 곧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매우 주목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수신자들은 기근이 닥쳐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하여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험과 핍박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어떤 그런 형편에 처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을 또한 그려보면서 보십시오. 또한 그렇게 삶이 고난한데 신앙 때문에 고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야고보서가 깊이 와닿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수신자가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그 시련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13절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시험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가 너무나 강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시험하고 있다. 진짜 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잠언서,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 그 지혜의 특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흩어진 저 12지파와 같은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이걸 말해요.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내로 사람이 완벽해지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내 끝에 결국 풍족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의존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비되고 완전한 사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많지요. 어려운 일이 닥치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면 구비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고 또한 풍족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그 지혜의 특성입니다. 이 지혜의 특성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야고보가 처음과 끝에서 시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워요. 5장 7절부터 20절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험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내 모든 걸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나를 풍족히 채우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는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도는 거룩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구비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시험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치료되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뀌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먼저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마도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 중에 도드라진 것은 뭐냐면, 재물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요, 부러워하고,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하면 우린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적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차별하는 게. 형편에 어려우니 부한 자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인들의 가치가 되어버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제 말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알아라.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하죠. 풀과 꽃과 같은 인생 자랑하지 마. 돈이 많은 자랑도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되는 거야. 다 시들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12절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이 바라보고 진짜 자랑해야 될 거예요. 재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좋은 차 자랑할 거 하나도 아니다. 그것은 시들어 사라진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받는 면류관은 시들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면류관을 사모해라, 사랑해라, 그걸 자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인생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게 소중한데요. 고난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잠시의 것을 자랑하면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할 때
지금 우리의 고난은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인생의 덧없음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보시게요. 시험을 받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한번 14절 이하를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이제 죄를 낳아요. 네, 그래서 결국 미혹이 된다는 말은 또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사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근심이 많냐고, 염려가 많냐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져요. 시험을 당하면.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너를 변치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지 너희를 시험하는 분 아니야. 악한 분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날씨는 날마다 변하죠. 근데 태양이 비추는 것이 변한 적은 없었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끼는 것뿐이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날씨를 다르게 표현하죠. 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선하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빛이 사라진 것 같고 때론 내 스스로 시련과 죄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욕심 가운데 이끌려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식으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종합합니다. 지혜는 말을 조심하며 겸손한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시험에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우며 나타나는 건 뭐냐면 지혜 없게 말을 하거나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욕심 나만 생각하니까요.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 같지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19절과 26절에 있고요. 겸손하고 온유할 것을 19절에서 21절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날지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걸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며 잘 견디어내고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와 그리고 서신서 말씀 보면 고난을 기뻐한다는 말이 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기뻐해요. 주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해서 막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만들어낸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난 자체가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자체는 기쁜 게 없어요. 고난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이후에 소망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해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으로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참된 경건을 허락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렇죠? 참된 지혜와 참된 경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